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15 to 21.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올해 기뻤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올해 감사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올해는 잘 살았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한 해 2023년 잘 살았나? 잘 사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인가요? 승진인가요? 다이어트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잘 사는 기준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잘 사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잘 사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Live as wise.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쉽게 풀면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천국의 기업을 받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몇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바울은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음식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책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끼다, 헬라어로 보면 기회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기회를 잡는다. 여기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국말로, 우리말이든 계획개정이든 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를 보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얘기해요.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시간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면서 헬라어의 두 중요한 시간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예요. 이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타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이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카이로스예요. 이것은 기회와 예정된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은요,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이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면서 기회를 활용하라,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숫자를 좋아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나누어 보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1년은 52주예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1년은 52주예요. 1년은 또한 365일이에요. 근데 2024년은 366일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생일이 2월 29일이었어요. 얘는 생일이 4년 만에 한 번 왔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한 1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만에 한 번씩 생일이 옵니다. 근데 또한 1년을 여러분 시간으로 나누면 8,760hours예요. 그 다음은 뭐죠? 여러분 저 너무 되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분 52만 5,600분이에요. 그 다음은 초. 여러분 똑똑하세요. 3,153만 6천 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돈을 한번 넣어드릴게요. 1초를 $1로 계산해서 봤어요. 내일 이제 2024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을 1초를 $1로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 넣어드릴게요. 얼마?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액수가 커요. 31,530,006 헷갈려. 31,536,000. 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소중한 금이 세 가지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황금은 돈을 상징하는 거죠. 소금은 음식할 때,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다, 기회를 잡는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시간을 좋은 기회,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로스로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뜻이 무엇이고 목사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Understand what the Lord's will is. 여러분 삶과 목적과 방향이 상실됐을 때는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바쁘게 움직여도요, 이 방향과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게으른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제가 2023년을 여러분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함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2023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삶의 방향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 하면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큐티 해보십시오. 수요일 날 BLT 나오십시오. 가족끼리 저녁마다 모여서 12분 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요새 아내가 저한테 종종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은퇴할 거냐고. 심심하면 물어봐요. 언제 은퇴할 거냐고. 우리 아내도 빨리 병원에서 은퇴하고 싶고 그냥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물어봐요.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아내 질문은 좀 어려워요. 영적인 질문 같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또 물어봐요. 언제 은퇴할 거냐고.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60? 대답을 안 했습니다. 65? 대답 안 했어요. 70? 대답 안 했어요. 75?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제 은퇴 나이 교회 헌법에 없어요. 서울에 봄이 있다면 뉴저지에 봄도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누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은퇴하는 거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5분씩 매일 기도하십시오. 둘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꾸준히 성경을 읽으며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안목이 생깁니다. 영적 민감성이 키워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새해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18절은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만 주목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읽고 그럼 목사님 술은 마셔도 되네요? 취하지만 않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당연히 술이 싫어지죠.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 주정꾼이 말합니다. 야, 멋진 밤이야. 저기 달 좀 봐.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주정꾼이 술 취한 친구를 쳐다보며 네가 틀렸어 이놈아. 달이 아니야. 저건 해야. 하고 두 술 취한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하늘에 빛나고 있는 것이 달입니까? 해입니까? 그러자 길 가던 사람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술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 문장에 놓았을까요? 여러분, 술 취할 때나 성령 충만할 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술 안 취한 것처럼. 여러분, 술 취했을 때 누구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왜 술 마십니까? 그리고 술 취하면서 왜 안 하는 행동을 합니까?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먼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술 취함의 삶에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람은 평생 안 변하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사람 변해요.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흔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증인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영이 영과 진리로 임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년도 저희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에요. A bold witness for Christ. 제가 오늘 저녁 송구영신 설교를 준비하는데, 와, 이 설교 준비 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한 일주일 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키 단어를 잡았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 이따 얘기할 텐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가 오늘 키워드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 오세요. 근데 미리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단어가 거침없이. 제가 이 거침없이 이 단어를 일주일 동안 묵상한 거야. 거침없이. 딱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내년도 우리 거침없이 예배하자. 그리고 내년도 우리 거침없이, 선교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전도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선교 참 많이 해요. 쿠바 영상 감동. 그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곡을 제가 11월 달에 쿠바 선교사님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가자마자 이 찬양을 쿠바에 있는 옛사랑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가르치고 또한 스페니쉬로 통역을 해서 하나님 선하시다 이 찬양을 스페니쉬로 부르고 있어요. MR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덕주 목사님이 녹음해서 파일로도 보내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 자신이 아니어서 내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 단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준비하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년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얘기해 주세요. 권사님 건강, 자녀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내년에 12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2명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권사님 성령 충만하시다. 12명 전도. 제가 여러분께 2023년을 돌아보는 질문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2023년에 전도하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영으로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잘 산 거야. 하지만 모릅니다. 아니요. 그럼 우리는 잘못 산 거야.
근데 우리는 내년 2024년을 보면서 거침없이 예배하는 공동체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론토에 한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헌신하셨던 장로님 한 분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진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 믿고 본인이 서울대 졸업하고 한국에 진짜 큰, 강북에서 가장 큰 치과병원을 운영하시다가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55세.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의 성함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최선수. 진짜 선수였어요.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이분이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 1호 선교사. 근데 제가 이분을 몰랐는데, 와, 이 장례식에 다가갈수록 가족들과 얘기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이분도 6.25 때 북한에서 가족이 내려오셨대. 최 씨, 도주 최 씨.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최 씨냐고 했더니 제가 놀랐어요. 해주 최 씨. 그렇게 많이, 혹시 여러분들 최 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최 씨 중에 해주 최 씨 있어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귀중한 자녀들이에요. 뭐 경주 최 씨 다 몰라. 하여튼 근데 이분이 해주 최 씨였어요. 제가 최 씨 만나지만 해주 최 씨는 거전 10명 중에 1명도 못 만나요. 근데 6.25 때 내려오셨는데 가족들이 세럴단한 동네가, 오 마이 갓, 제 호적이 서울특별시, 지금은 국적상실에서 없어졌는데 하여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이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간증이 나오는데 장로님이 사셨던 동네, 치과를 하셨던 동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왠지 저는 계속 뭔가 추적하는, 그것을 알고 싶다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결론은 뭐냐? 이분은 제일 큰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펑 튀어나가는 거야.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 펑 터지면서 그 영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는 이 얘기만 해도 막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성령의 전도자가 된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2023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라. 저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지금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다 부흥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선교도 옛날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의 키는요, 바로 이 예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한다면 죽어간 교회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는 선교지도 살아날 것이고, 죽어가는 나라도 살아날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에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sing. 저는 여러분 중에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 찬양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시는 분 계세요. 설교만 들으러 오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설교도 중요해요. 근데 찬송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찬양 하면서 가장 제가 은혜 받는 찬양의 소리는요,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회중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릴 때. 그래서 제가 뭐 예배 인도자는 아니지만 예배 인도자 역할을 제가 하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게 뭡니까? 목소리로만. 여러분, 예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드럼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뭐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지만 솔직히 필요 없어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왜 곱하지?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매주 찬양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 사랑해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다 주는 거야. 하여튼 응? 여러분, 찬양,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백성을 내가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백성은 돈 벌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찬양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소리 안 내냐고. 따져보세요. 왜 소리 안 내냐고. 왜 짜증내고.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찬양의 소리. 아침에 일어나도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차 안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잘 돼도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조금 안 돼도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모르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 방문 때 우리 집사님 계시는 집사님 사업체 방문하러 원주까지 갔어요. 근데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한테 처음으로 대리운전사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한 번도 이렇게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시간 운전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또 시차 때문에 잠들까 봐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 대리운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차에 탔는데 그게 오후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운전수 아저씨가 저한테 선생님 낮술 하셨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낮술은 아니고 근데 이분은 내가 낮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뭐 설명 그냥 아니에요, 술 안 마셨어요. 그리고 읽고, 대리운전의 목적은 뭡니까? 손님이 잘 자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제가 좀 멀리 온 사람처럼 들렸는지 선생님 멀리서 오셨나 봐요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자고 싶었거든요. 2시간 내내 이분이 자기도 이민자 유학생으로 살면서 받았던 그 아픔을 저한테 쏟아부으셨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자고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그분의 이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젊었을 때 한 사람의 말을 잘못 들어서 자기가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때서요? 오늘 좋은 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팁 주면서 잘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어요. 저 술 절대 안 마셨어요. 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느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얘기한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얘기 들어야 돼요. 헛된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전문가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찬양함으로 그 예배의 소유. 두 번째가 뭡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두 번째 뭡니까? 감사해요. 이 예배의 요소가 찬양만이 아니라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전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2명만 감사, 나머지 너무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 좀 할까? 좀 해볼까요? 우리 한번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들고 나갈까요? 탱크 밀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것만 보지 마세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세요.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한 것보다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 자리에서 드리면서 저는 결론을 읽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고 성도님들 감사하고 교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 있어요. 교회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투덜투덜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 바로 복종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고 제 성경도 그렇던데 20절까지 한 섹션이잖아요. 21절에 가서 갑자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셨던 김남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하셨어. 22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아멘 하세요. 왜 안 해? 마지막 날 한 번만 더 올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들 아멘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21절을 얘기 안 했어. 전 처음부터 좋았어. 남편아 예 안 해요 했는데 오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세요? 21절이에요. 부부관계가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 그 부부는 깨질 수가 없는 거야. 또한 그게 어디까지 갑니다. 6장에 가면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문제가 없어요. 상담사 필요 없어요. 우리 고은이 일 못해. 제가 요새 제 큰딸 둘째 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 일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요새 너무 깜짝 놀래. 제 큰딸은요 집에서 5시 50분에 나가요. 뉴저지에서 저 멀리 브롱스에 있는 험한 병원에 가서 자기 작은 사무실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5시 50분에 튀어나가. 그리고 우리 둘째도 우리 잠이 그렇게 많은 우리 리베카 조은이가 12시간씩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3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오프날은 쿨쿨 자지만 제가 보면서 와, 학교 다닐 때랑 교회를 아이들 데려올 때랑 이게 완전히 컨셉이 달라.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 그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돈 벌어서 그래. 돈 주면 사람들 일찍 일어나. 다는 아닌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돈이 아니에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또 6장 후반에 가면 주인과 종의, 여러분 회사의 주인이시면 아니면 회사의 직원이시면 주인과 직원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찬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감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복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4년에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순 예배, 가정 예배, 차세대 예배,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온누리교회 예배가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재밌는 한 표를 준비해 봤어요. 인생 80년 소비 시간이라는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80년 살면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근데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26년을 일한대.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덜해. 25년 정도 잔대요. 근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요,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까 화장실에서 어떤 분이 내일이면 1살 더 먹네? 그런 거 없어졌어요. 여러분 뭔 소리야. 이제 다 한국도 생일로 가는 거예요. 뭐 내일 떡국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한 분이 꼬마한테 너 내일 떡국 먹으면 1살 되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너무 짧다. 아니요, 인생 안 짧아요. 인생의 비극은요, 인생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야 돼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있지 않지만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한 번의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이 땅의 인생은 한 번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인생 이 땅에 사는데 뭐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냥 져주면 되지 않아요? 뭐 그것 갖고 뭐 그 돈 번다고 뭐 이렇게 막 몸을 날리면서 뭐 모든 걸 다 쏟아보면서 막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한 번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섬기면서 하나님 위해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은 멀리견이 없어요. 테니스 할 때 뭐 서브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또 다시 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나 한 번의 인생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며 우리 한 해를 돌아보지만 또한 다음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내년도 잘 살 수 있는지, 내년에 또 한 해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함으로 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